여러분, 깨달음으로 가는 길, 혹시 지름길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오늘 바로 그 명확한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부처님의 수제자인 아난다 존자가 직접 안내하는 길이에요. 바로 고대의 지혜, 세카경, 즉 배우는 이의 길입니다. 자,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시죠.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 많이 들어보셨죠? 불교 경전은 항상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. 이게 그냥 옛날 옛적에 같은 관습적인 표현이 아닙니다. 이건 뭐랄까,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겁니다. 이건 제가 부처님께 직접 듣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서 전하는 겁니다. 라고 아난다 존자가 선언하는 거죠. 이 한마디 덕분에 우리는 지금 2500년 전 그 생생한 가르침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. 먼저 이 가르침이 어떤 특별한 날에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아난다 존자가 설명하는 수행자의 길, 그 길을 가기 위한 기본기 다지기, 그리고 마음을 키우는 7가지 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비유죠. 깨달음을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 비유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는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모든 위대한 가르침에는 그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. 이 이야기가 펼쳐진 곳은 바로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바투였는데요.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. 이야기의 무대는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투입니다. 그곳에 사는 사캬족 사람들이 아주 멋진 새 회관을 지었어요. 그리고는 생각했죠. 이 영광스러운 건물의 첫 번째 사용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? 당연히 부처님이셨습니다. 가장 존귀한 분이 처음으로 사용해야 그곳에 오랫동안 행복과 이로움이 깃들 거라고 믿었던 거죠. 부처님은 물론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셨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살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밤늦게까지 가르침을 설하시다 보니 부처님께서 허리가 좀 아프셨나 봐요. 그래서 곁에 있던 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아난다야, 내 등이 아프구나.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사켜족 사람들에게 배우는 이의 길에 대해 설해주면 좋겠다. 나는 좀 누워야겠다. 와, 정말 엄청난 임무가 아난다 존자에게 맡겨지는 순간이죠. 자, 그럼 부처님께서 설명하라고 하신 세코파티파도, 즉 배우는 이의 길이란 게 대체 뭘까요?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. 이 길은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분들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아직 목표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,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수행 중인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. 어떠세요? 딱 우리들을 위한 가르침 같지 않나요? 그럼 이제 아난다가 설명하는 그 길에 첫 걸음을 띄워볼까요? 아주 거창하고 화려한 시작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. 마치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탄탄한 기초공사인 것처럼 말이죠. 아난다가 제시하는 수행의 기초, 그 4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. 첫째, 계율, 도덕적인 삶의 기본이죠. 둘째, 감각의 문을 지키는 것. 눈, 귀, 코, 혀, 몸, 생각이라는 6개의 문을 잘 지키는 겁니다. 셋째, 음식의 분량을 아는 것.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먹는 지혜고요. 마지막 넷째는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. 늘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. 바로 이 4가지가 수행이라는 집을 짓는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거죠. 여기서 감각의 문을 지킨다는 게 참 재밌어요. 이게 눈 감고 귀 막고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.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들었을 때 마음이 자동적으로 저거 좋은데? 하고 탐욕을 내거나 저건 진짜 싫다 하고 성을 내잖아요. 바로 그렇게 감정에 확 휩쓸려가지 않도록 딱 브레이크를 거는 훈련이에요. 마치 파도 타기처럼 감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멋지게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거죠. 자, 이렇게 튼튼한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려야겠죠?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는 진짜 에너지원, 그 7가지 힘에 대해 아난다가 이야기합니다. 이 7가지가 바로 수행의 엔진이 되어주는 힘입니다. 하나씩 볼까요? 첫째, 믿음. 나도 할 수 있다. 깨달음은 가능하다는 굳건한 믿음이에요. 둘째와 셋째는 한 쌍인데요. 하나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하는 양심이고요.
다른 하나는 나쁜 짓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창피할 줄 아는 수치심입니다. 아주 건강한 안전장치들이죠. 그 다음은 부지런히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, 그리고 늘 현재를 알아차리는 책임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정수, 현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. 이 7가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준비 과정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정, 즉 깊은 명상 상태를 개발하는 겁니다. 이건 마치 온갖 흙탕물로 뒤섞여 있던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투명한 호수처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함과 행복감, 바로 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그 맑은 수면 위로 세상의 진짜 모습, 통찰의 지혜가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기초를 다졌고 마음의 힘을 길렀고 깊은 고요함까지 얻었어요.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돌파의 순간뿐입니다. 안 한다는 이 순간을 정말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비유 하나로 설명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마치 암탉이 알을 제대로 품고 있으면 그 알이 부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 길을 제대로 닦은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된 것이다.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?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깨달음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는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충분한 시간과 노력, 즉 제대로 된 품어주기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돌파가 일어납니다. 아래 쩍 하고 첫 금이 가는 순간이죠. 바로 자기 자신의 수많은 과거 생애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기억해내는 겁니다. 이걸 통해 시간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돌파, 아래 균열이 더 커집니다.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모든 존재들이 각자 지은 행위, 즉 업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지 그 과정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. 흔히 천안통이라고 하죠. 세상이 돌아가는 거대한 인과 법칙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돌파입니다. 병아리가 껍질을 완전히 박차고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.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오염원들, 그 아사바가 남김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, 해탈을 성취하는 거죠. 자, 정말 긴 여정이었죠? 이제 아난다존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과정을 딱 2가지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왼쪽의 실천은 말 그대로 과정, 즉 길이에요.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계율 지키기, 감각 다스리기, 7가지 좋은 법, 선정 닦기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죠. 한마디로 알을 품는 과정입니다. 그럼 오른쪽의 알은 뭘까요? 바로 그 실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, 즉 목표입니다. 과거생을 알고 업의 법칙을 꿰뚫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 3가지 돌파, 이게 바로 부화의 순간이죠. 실천 없는 알은 없고 알 없는 실천은 방향을 잃는다는 것, 이 둘은 완벽한 한 쌍인 셈입니다. 이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천상의 신들조차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. 사낭쿠마라라는 신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해요. 세상 사람들이 가문을 따질 땐 왕족이 최고라고 하지만 신과 인간을 모두 합쳐서 보면 이 알과 실천을 완성한 사람이야말로 단연 최고다. 태생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길을 완성한 존재야말로 가장 존귀하다는 선언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이 끝났을 때 쉬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. 그리고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. 훌륭하다 아난다야. 정말 훌륭하구나. 너는 배우는 이의 길을 완벽하게 설명했다. 스승의 이 최종 확인 도장, 이 한마디로 아난다가 설명한 이 모든 길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의 이미 완벽하게 증명되는 아주 감동적인 마무리입니다. 자, 이렇게 2500년 전의 가르침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.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나의 알과 같다는 거죠. 꾸준한 실천이라는 따뜻한 온기만 더해준다면 분명 그 안에서 뭔가 놀라운 것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의 알 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까요?